오늘 저녁부터 백동조 목사님 초청 부흥 사경회가 있어집니다. 시작되는 부흥 성회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흥 사경회를 앞두고 성도님들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꼭 부흥회를 할 필요가 있냐고 말입니다. 고차원적으로 부정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하는데 꼭 강사가 올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회는 꼭 해야 합니다. 부흥회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와 같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에 받는 것이 지혜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은 건강하다 싶었는데 회사에서 또는 어떤 국가에서 권하는 건강검진 가운데 숨어있던 부분이 드러나 그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곳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다 건강한데 어느 한 부분이 병이 있어지면서 이 작은 병이 온몸을 그리고 온 삶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늘 때가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부흥회는 검진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약해진 부분을 치료받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흥회는 육신적 필요보다는 영적 필요입니다. 육신적 필요와 영적 필요의 차이를 종종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육신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이기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혼자 사는 분들은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격증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집 한 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이 육신적 필요의 특징은 그렇게 필요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켰는데 그 필요가 6개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정작 가지고 보면 별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할 때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승진만 하면 되지만 승진하면 6개월 안에 더 높은 사람들이 보이고 밑에서 쳐받으며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라는 이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장로가 되었으면 하지만 막상 가져보면 그 장로라는 이름이 내 영성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가지는 과정만 힘들지 가져보면 오히려 짐에 눌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가 아니기에 소유한 뒤에야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보니 용서가 필요하고, 생명을 얻고 보니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뒤에 예수를 이래서 믿는구나 알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그냥 두라 합니다. 종교는 자유 아니냐고 말입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어제 보니 우리 아내가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부흥회 시작된다. 헌금을 꼭 준비하여라. 그랬더니 똑똑한 우리 아들 와, 그걸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지. 이 썩을 놈아. 알아서 안 할 것 같으니까 하게 하지. 종교는 자유 아니냐? 놓아두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를 믿어본 사람들, 앞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나는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임경아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바랍니다. 권사님, 목사님 딱 2번만 나오시기로 했어요. 오늘 1번 하고 1번 더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2번만 나오라고. 더 나오면 안 된다고. 더 나오면 돈 받을 거라고. 그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서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분도 그렇게 2번만 나온다고 하다가 새생명 축제 1번 나오고 또 1번 나오고 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나와요. 저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3년 걸렸어요. 그래요.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도 때로는 영적 필요를 외면하게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겠어요? 육신적 필요는 우선의 필요라 했습니다. 육신적 필요와 달리 영적 필요의 특징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필요가 아니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은혜 위에 은혜라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부흥사경에는 영적 필요이기에 영적 생명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필요 요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야말로 영적 생명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지 않는다면 죽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경에서 보여지는 처음 부흥회로 안내하려 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감격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감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역사 가운데 나라를 빼앗겨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36년, 지금도 8월 15일이 되면 가슴이 뛰고 태극기를 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의 감격 아닙니까? 월남이 전쟁 중에 패망했을 때 모두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한 젊은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한 사람은 멍하니 기자가 차고 있는 손목에 시계를 봅니다. 행여 기자가 시계를 욕심내나 싶어 이 시계를 드릴까요? 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게 조국을 주시오. 내 나라를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그냥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픔 아닐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저들의 마음이 시편 126편 1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주변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저들 힘으로는 아닌데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엄청난 감격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은 처절함이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어느 날 남아있던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사람이기보다는 온 잡족들과 섞여버린 혼혈족들, 황폐해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감격 가운데 돌아온 저들에게 절망이었고, 저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였고 사명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 재건과 성벽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듯
방해꾼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 사역이고 이 영적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가 저절로 세워집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세워지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 됩니까? 교회가 저절로 세워집니까? 선교는 어떻습니까?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아닐까? 그럼에도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지 수없이 내던져지면서도 나는 가리라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바울 옆에서 조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들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다는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취미처럼 평안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환경의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로 사역을 감당할 때, 여전도 회장, 교구장, 국장, 팀장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고비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회복시키고자 했지만 방해꾼들 앞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꾼들을 핑계하며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하지 하고 딱 손을 놓아버렸는데, 이것이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까지 16년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가 아닙니다. 방해꾼들을 이겨낼 영적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학개 선지자를 일어나게 하셨고, 황폐져 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어 느헤미야를 감동케 하사 불탄 가운데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방해꾼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방해꾼들이 목숨을 걸고 방해하였지만 성전과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으니 성전과 성벽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섬기고 성벽을 지켜내야 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파수꾼이라 불리우는 성벽의 문지기들이 세워졌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이 세워졌고, 예배 사역자로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워졌으니 이제 외적 조건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7개월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고 성벽이 세워졌고 모든 구석구석에 일꾼들, 사역자들 다 세워져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들이 7개월 만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내면에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재건되어진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사람들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은혜가 메마른, 성령의 은혜가 메마른 성전, 성령의 은혜가 메마른 예배, 은혜가 메마른 거룩, 은혜가 메마른 일꾼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입니다. 성령의 임재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절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다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체험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음란의 유혹, 밀려오는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와 성도 목사들을 향하여 명령했으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으로 알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게 하소서. 근본 부흥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적 가져오기를 청하매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 되어 모였습니다. 저들은 성전과 성벽 안에서 7달을 사는 동안 무엇이 진정한 필요인지를 알았습니다. 한때는 무너진 성전만 다시 세워집니다. 불타버린 성벽만 다시 세워집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저들은 성전을 회복시켰고 성벽을 다
수리하여 다 세우고 성벽 안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서로가 보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육적 필요의 특징은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나면 6개월만 지나면 다 별것 없다. 이들이 7달 만에 알았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세워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어느 순간 영적인 갈등을 느낀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갈증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느낀 영적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우리끼리 감사를 외쳐봅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했지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수천 수만의 교회들 중에 이 정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1%도 안 됩니다. 100개 중에 300개 중에 하나도 되기 힘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교회는 이 정도 성전 건축을 하면 교회 부채로 인해서 이자를 내야 하고 막 하는 일에 막 다 힘들어하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지금까지 막 돈이 모자라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래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채우죠. 얼마나 감동이야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만 뭐 그냥 예배만 드립니까? 이 전기세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 같아요? 여름에 전기세가 나올 때 보면 한 달에 1,800만 원씩 나와. 그래서 이방 저방에 불 끄고 다니는 건 나 하나밖에 없어. 우리 집 마누라는 불 켜고 살아.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살아. 끄는 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집 쫌뽀는 나 하나야. 그까짓 거 아낀다고. 여자야, 이 작은 거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크게 된 사람들은 작은 걸 아껴. 큰 것은 써도. 근데 크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푼 돈을 우습게 알아. 큰 돈만 귀하게 알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요. 여러분, 내가 불 끄고 다닌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내가 아끼고 아껴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교회 부채 있는 것 이자를 못 낸 적도 없고, 성도님들 헌신을 통해서 이만큼 부채를 갚았다고 소리 들을 때마다 감사라 눈물을 흘려. 여러분 봐봐, 다 세워졌고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입고 교회도 부흥되어 가고 다 좋아요. 성가대도 얼마나 잘해. 나는 내가 다녀봐도 우리 전예랑 같이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 좋아.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이는 성전이 자부심이기는 하지만 이 자부심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야. 한 성도 한 성도가 죽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느낀 거예요. 저들은 자원하여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의무감이나 강요의 의서가 아니라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도 아니고 거듭난 영적 백성으로서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들은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그 처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언제부터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서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바랍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고. 말은 내 생각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강대상에서 말을 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성도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단에 누가 서든지 목사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야 되니,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좋은 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둔탁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은 율법책을 가져올 때 그냥 율법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저들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들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라 레마의 말씀이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로고스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있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본 부흥회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들이 아니 매 주일 매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지, 우리가 누가 강단에서든지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이유는 강사에게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부흥회를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향하여 잘 집중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럼 목사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놓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간절함으로 합시다. 그럼 저는 속으로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 쏟아놓은 대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하면 해보세요.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지만 은혜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지만 목사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하나님에게 하는, 이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목사한테 들었다고 목사한테 배달리면 목사한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 율법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한때는 이사야가 외쳐도 에레미야가 외쳐도 에스겔이 외쳐도 다 귀를 막고 돌을 던지던 저들이 나라를 빼앗겨 본 뒤에야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저들이 비로소 이제 말씀을 사모하니 얼마나 감동이에요. 성도들이 헐떡거리며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이 감동 아닐까? 목사가 참 고마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분들이에요. 예배를 간절함으로 드리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뭐 봉사는 하고 직임은 갖고 있지만 예배에서 무너진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목사는 늘 걱정해요.
안 되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은혜 집회를 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설교해요. 별로 안 돌리는데 새벽 예배 때 모여서 정오까지 12시까지 설교.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6시간을 말씀에 이렇게 6시간을 말씀을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뭘까? 에스라가 설교를 잘해서일까? 아니요. 크게 하면 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길어서 긴 것 같고 짧아서 짧은 것 같지만 안 그래. 은혜가 되면 길어도 짧고 은혜가 안 되면 짧아도 길어. 지난주에 제가 집회 가서 새벽 예배를 설교를 40분을 했어요. 설교만 40분. 새벽 예배 때. 그리고 나왔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빨리 끝냈니? 엄청 길게 한 거다. 왜 시작하자마자 끝내냐? 제가 대부분 새벽에 1시간 오거든. 근데 쪽 컨디션이 그래서 40분 줄였더니 짧다고 그래. 그렇게 잘한다 그 말이야. 그래 본들, 내가 아무리 잘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들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서서 이게 감동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하려고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딱 들으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아요.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받고 바로 앉아서 줘라. 그게 다 어떤 면에서 형식화된 것 같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간절함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집회 외국에다가 스페니시 사람들,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 스리랑카 이런 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지각하고 보면 2시간 더 찬송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모를 때는 가서 원고를 많이 갖고 가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분들을 이제 깨닫고는 이제 가서 설교 준비 안 해요.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분을 뛰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막 옆에 사람 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막 그러고 막 울어요. 한 3분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막 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대. 우리가 막 끌어안고 울고 막 돌아. 어떤 때는 심하면 5분 10분을 그러고 다니까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하면 돼. 이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럼 뭘로? 돈 주었어? 치료해 줬어? 이러니 아직도 뭐에 매여 있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김점순 권사님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암, 틀림없이 아플 거야. 근데 나보고 그랬거든. 목사님 나 어쩌면 많이 아플 건데 기도해 줘. 가장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주님
저 딸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들 경외함이 어느 정도였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막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이게 노기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안 하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아멘도 한 번만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밖에 되어 있어요. 노기현 아멘 아멘 해봐.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멘 아멘을 하면서 은혜를 입었는데, 이 에스라 부흥회를 영상으로 찍어놨다면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볼 거야. 우리들 예배도 볼 거야. 들어보면 누가 졸았는지, 성가대 끝나자마자 누가 퍼잤는지 다 나올 거야.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손을 들고 감동한 거 당연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나 오늘이나 통일, 이런 영적 은혜들이 재현되면 좋겠다. 제가요 일본도 다녀보고 나름대로 설교를 하러 아주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가요. 참 은혜가 신기한 게요, 유럽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참 신기한 건 은혜만 받으면 똑같아져요. 뭘 자꾸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막 부자여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요만한 거 하나 자기가 비스켓 만들어 갔다고 하면서 이 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은혜는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아멘 아멘 하니 오늘보다 더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또 그 설교할 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감사와 눈물을 어느 정도로 흘렸느냐,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하니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는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김 집사 그만 울어, 성도님 그만 울어, 그 은혜가 여기 이렇게 적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얼마나 눈물이 흘렸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울어서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는 거 아니야?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잘못한 것만큼 용서가 오버랩되니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여러분, 성도들이 눈물이 메마르고 가슴이 메마르면 충성도 충성이 아니게 돼요.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몇 말씀 전하다가 십자가 하면 그냥 울어버렸어요. 모를 때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우나 싶은데, 저는 어떤 목사님도 봤냐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십자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못하고 그냥 통곡을 하고, 어느 날 우리 영혼이 너무 메말라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영적인 맛을 아는가 물을 때 그대는 말씀 앞에 울어봤는가? 죄 때문에 울어봤는가? 용서가 좋아 울어봤는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말이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온도가 있는가 보라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리 말이 맞아도 온도가 없으면 그 맞는 말이 배우자를 상하게 하고 자식을 상하게 하고 성도를 상하게 해요. 이 말에 은혜가 묻어나는 거, 이것도 축복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눈물이 피 돌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은혜를 빼앗겨 메말라 버리면 부흥사 경외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어야 하는데, 이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죠. 기독교의 모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켜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할 때는 얼마나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앞선 일꾼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가? 은혜를 사모함을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에 사역에 지쳐서 메마른 가슴만 남아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외치면서 이 말씀이 아멘 찬송소리 기도소리에 체중을 실어 쏟아부으며 하늘의 은혜를 입는가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아멘합시다. 축복이요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 나머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 걸로 믿고 모쪼록 근본 성회가 내게 주신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